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일명 부르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설교학 이런 데에서는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설교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도 몇 번씩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보셨을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초창기에 부임할 즈음에서 이 본문을 주일날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관점을 좀 독특하게 해서 전체 내용을 고려하는 중에 2가지 포인트를 점검해 보고 이 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기적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가 그럴 때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기적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모든 기적은 예수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영혼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면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34절부터 36절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게 설교가 너무 길어서 35절에 보니까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제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단설교를 3시간 해도 여러분이 밥을 걸으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꾼도 뭐 해가면서 부려먹어야 되죠? 먹이시면서. 그래서 교사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일꾼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지 때가 지나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지요.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요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배가 고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양반이 여튼간 선동을 해서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됐으니 근데 먹을 수는 형편이 안 되니
이 사람들 다 나가서 저 시내 가서 사 먹게 하고 다시 오게끔 하라 말하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37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까지의 기적과는 달리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전까지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루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실 때도 제자들의 상의하거나 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회당장의 딸 아이를 고쳐 살리실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거나 청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적은 누가 먹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치고 내가 시작. 이런 책임감이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있어야 돼. 누가 먹여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너희가 먹으라 하니까 별거 안 되는가 보다. 37절 너희가 먹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보세요. 화들짝 놀라는지. 37절 함께 읽어볼고 여짜오되부터 시작.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된 건 아니니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여기 200데나리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주어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허기만을 약간 채워주어도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말하기가 거시기 하지만 제 연봉입니다. 되게 많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별로 안 되네 그러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가서 재직회 자료 뒤지지 마시고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딱 그 정도입니다. 조금씩만 먹여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씩만 먹일 수가? 근데 주님은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하랍니다. 네가. 제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먹을 것을 구하오라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군중들을 가면서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 가운데 먹을 거를 다 구해서 왔는데 떡 몇 덩어리? 5덩어리. 또 구해왔는데 물고기 몇 마리? 죄송하지만 제가 먹어도 부족할 만한 양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현실, 제자들의 연약한 그 모습, 제자들이 찾지 못하고 가져오지 못했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떼어줄 때 수만 명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 3, 4절은 같이 읽으면 됩니다. 41절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을 먹은 남자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면, 그죠? 남자만 있었겠어요? 그죠?
남자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여자. 그렇죠. 여자 말고 또 있어요. 잘하시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옛날에는 아이는 계수 안 했어요. 13살 밑으로는 계수 자체를 안 했다. 유대 3법에 없어요. 성인이 돼야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또 여자 또 어른. 죄송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또 계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단어가 2만 명 가량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먹여도 1년 뭐가 든다고요? 저의 연봉이 돼. 조금씩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역에 누구를 동참시키고 있다고 지금?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퀴즈를 낼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떡이 몇 덩어리였습니까? 5덩어리.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자, 그러면 몇 명은 못 가졌습니까? 또 이런 분 좀 더 이렇게 말씀하죠. 물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7명 남았다가 칩시다. 물고기 몇 마리였습니까? 뺍시다. 5명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반씩 갈랐다. 아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줄 그때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목도하고 그 기적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 기적의 기쁨과 그 기적을 나누어 주게 하게끔 주님이 제자들의 사역을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하고 계속 적용을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제자들을 기적에 동참시켰는데 이 기적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기적인가 그럴 때 이 기적은 예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럼 이 기적은 예수님의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중요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다양한 문맥 속에서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은 간결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복음이 똑같이 기록된 기적 사건이 똑같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 기적이 뭘 의미하는가 무슨 기적인가를 설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26절 한 절만 읽죠.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마가복음의 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무슨 말입니까? 그 표적, 그 기적의 의미 때문이 아니요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실적인 결과에만 급급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7절부터 51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47절부터 50절까지는 제가 읽고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니라. 그렇죠.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가, 즉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확대하고 적용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여러분이 함께 읽어준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라고요. 살이라고요. 그 살이 마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찢어준 것처럼 뗀 살이라고, 뗀 떡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는데 그 떡이 떼어져야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이 찢어져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떡이 되어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지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너는 무지함에 있고 연약함에 있고 부족함에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나는 떼어져야 된다, 찢겨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부족함을 덮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그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무지와 연약함에도 나는 떼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표적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를 기억하셨죠? 이 사역의 이전과의 기적과는 다르게 여기에 누구를 동참하신다고요? 동참시키신다고요? 틀렸습니다. 아까 제가 손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생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적은 생명을 했습니다.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떡과 찢어진 떡과 예수님이 찢어지신 그 살을 들고 여러분이 정말 제자들처럼 무리들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읽었던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에게 나온 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너희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이유는 내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너의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게 해줄 자로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 혹시 여러분 그런 건 아닌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예수께서 이 소망에 부응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전부 죽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도 결국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을 먹어도 나이가 늙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애굽에서 같이 배부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언제나 그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에 응하셨죠.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시며 반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풍족히 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죠. 그들이 거기서 잘 살았습니까? 그 배부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좋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1500년 동안 증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환경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악해지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못 사는 사람대로 악해지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다고 돈돈돈 그러고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더 잘 유지하고 더 잘 벌려고 돈돈돈 그럽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면서 못 배운 사람 기죽이면서 그러고 다니고요, 적게 배운 사람은 컴플렉스 때문에 남 속을 극리라고 죽이고 다닙니다. 배워서 죽이고 못 배워서 죽이고 많아서 죽이고 없어서 죽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죽음에 거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 생명은 너희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 나의 몸과 피가 찢어지고 쏟아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구원하셔야 너희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대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원히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죠.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히는 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예수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에 기꺼이 참여된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을, 예수 안에 복과 진리와 구원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시험을 못 보든 주님이, 공부를 못하든 주님이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멋져지고,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한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에게는 자녀 둘이 있어요. 자녀 둘. 근데 아이들이 유초동부 다니고 중고등부에 다니는데 참 아이들이 밝아요. 예뻐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칭찬을 받습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겸손하시고. 그래서 보다가 이 여집사님을 주일학교 교사로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뵐 때 집사님 교사부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집사님이 꾹꾹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한 번은 튕겨야죠, 그죠? 한 번은 역시 겸손하시고,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교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튕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교사 했어요. 그걸 멀리서 장로님이 보시더니 전도사를 부르죠. 전사님, 우리 여집사님 교사시키지 마세요. 왜요? 여집사님이 글을 못 읽으세요. 그때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공과를 가르치려면 글을 읽고 쓰셔야 되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사람이 멋진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사람이 멋져지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다. 영어를 몰라도 사람이 멋져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멋져질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유와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신 기적이고 구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지요. 너희가 이런 것 안 가지면 패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가지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지라고 말한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졌다. 너희들이 가진 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다. 이제 누리고 나누어 주어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아침에 찾아오셨습니까?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배불려 달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낼 수 없는 진리와 의와 사랑과 긍휼과 구원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고 로마나 혹은 이 세상이 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생명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나라를 진동치 않는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으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속에서도 만드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만들어내십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만드십니다. 무엇을 하여도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여도 그리스도 동행하여 그의 생명을 맺게 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든지 따라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가 함께한 자리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신 그 떡과 고기를 들고 계십니까? 이미 기적은 우리 안에 일어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성찬을 할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들고 가시죠. 들고 가서 여러분의 뭐라 그럽니까? 드실래요? 말래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가서 뭐라 그러시죠? 이건 주님의,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받아놓고 안 가십니까?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가십시오. 못 가겠는데요. 제가 그러죠. 가세요. 못 가겠어요. 가세요. 뭐 그런 장로님 보셨습니까? 왜 못 가요? 안 받아줄까 봐 못 가요. 창피해서 못 가요. 바보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가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부족한 고집생이 우리가 설득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넘어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도 설득해 주셨는데 뭘 누구를 못 설득하실,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안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이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키사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며 제자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